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갖추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세 번째 강의는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11조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교인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1조만 하셔도 교회 경제는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많이 섬기질 못했습니다. 저기 임마누엘 남가지 교회를 섬겼고요. 한국에서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11조를 다 하지 않으세요. 한 교회 한 많이 하시면 30%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조도 온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거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중국에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계속 전화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럼 제 동생이 항상 하나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인이거든요. 저보다 돈도 분명히 많이 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항상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버는 돈에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욕 안 먹겠지 하는 정도만 내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걱정이 돼요. 얘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11조 회복 안 하면 정말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11조만큼 사실 내기가 힘든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11조의 개념을요, 사람들이요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어떤 세금적인 개념으로 내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돈을 딱 10%를 딱 떼세요. 미국 같으면 이제 몇 전까지 딱 해갖고 11조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11조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11조는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9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10분의 10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0분의 9를 가져가는 대신에 내가 10분의 1을 마치 10분의 10을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내가 드리겠다. 10분의 1은 그래서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유대인들은 11조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유대인들은 10의 1조로 하는 게 아니라요 10의 3조 합니다. 모르셨죠? 제가 유대학과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10의 3조합니다. 10의 3조하고도 남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는 11조가 무슨 세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온전한 11조도 못 하시고 봉급의 11조는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 서로 보너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내야 되나 막 그러세요. 제가 난가주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월급에 대한 11조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돈이 생겼대요. 몇백 불이. 딸이 줬다나. 이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이걸 내면 모자르대요. 지금. 뭘 사야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께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하나님 것 중에서 10분의 1 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대요. 뭐 어쩌란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내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보시고 하나님이 사게 하시면 사시는 거고 만약에 진짜 돈이 없으면 다음에 사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번에 사야 된대요.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제 말을 들으셨어요. 감사하게. 11조 내고 나니까 돈이 모자르고 막 돈이 더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못 샀대요. 그거를. 이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안 산 게 너무 다행이래요. 세일을 해갖고 반값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시다면서 그렇게 내지 마세요. 11조. 그 얘기가 아닙니다. 11조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의도 주시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자, 11조의 기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에만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신약에도요. 이걸 당연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안 적은 것뿐이지요. 신약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11조를 다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라고 적혀 있죠. 중요한 건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몇 년 후에요? 500년 후에. 그 말은 500년이 넘도록 11조 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11조. 11조는 당연한 겁니다. 10의 3조인 거예요. 사실은. 11조. 당연히 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12장 6절에도요. 반드시 뭘 얘기합니까? 11조와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11조와 제물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 거라서 드리는 거고요. 제물은 내가 감사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11조 하나만 드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말이죠. 신약에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이죠. 42절. 42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11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마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개념이고요. 기원이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11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쓴 책이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11조를 계속해서 했다. 초대교회도 11조의 기원이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11조의 의미, 여러분 많이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서 3장 9절에 분명히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요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신명기서 읽으셨죠? 14장 2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 10분의 1 드리고 나면 모자랄 것 같죠? 왜 모자릅니까? 내 계획 자체가, 지출 계획 자체가요, 11조를 포함 안 하고 짜셔서 그래요. 11조 포함하고 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자라지 않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채우신다. 이걸 보게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경제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는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죠 그거 아니에요. 기부요, 기부. 주는 경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때 하나님은 회복이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지출에 대한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지출. 특별히 헌금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헌금을 줄 때, 내가 하나님께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는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반드시 주실 것이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지 뭐하라고요? 시험해 보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자, 요 구절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11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근데 안 부어주시는 것 같고 돈이 없어 계속.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쌓아주신다니까. 만약에 구멍 뚫려 있으면 안 쌓아요. 그게 안 쌓아져요. 다 하세요. 내가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경제를 맡기고 내가 정말로 헌금 생활을 회복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안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11조의 개념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벌고 내가 수고한 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드리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리미질로 해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병이 쫙 펴갖고. 그만큼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신명기 14장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11조는 왜 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조는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합니다. 지금의 레위 지파는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죠. 목회자, 전도자들.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너희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라. 왜죠?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땅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농사하고 돈이 나오는데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떼서 이 레위 지파를 돕도록 했습니다. 여기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백성의 죄를 빌어주는 예배를 감당하고 대신에 경제활동은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진짜 교회가 먼저 힘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고 응답 받으면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음 경제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절대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드린 게 레위 지파를 위해 드렸습니다. 11조를 뗍니다. 그 유대인들은 곡식을 걷어들이면요, 그 제가 직접 봤어요, 비디오를. 그 실제로 얘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대사님이 직접 저는 왔었거든요.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 제가 건대 히브리학과 다닐 때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곡식이잖아요, 곡식. 그러면 곡식을 바닥에 다 쏟는답니다. 쏟아갖고 그걸 한 돌 한 돌 샌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샌대요, 진짜로. 왜냐?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 드리고, 두 번째가 뭘 위해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이 절기를 위해 드렸답니다. 절기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그 절기. 이것도 교회 행사잖아요. 교회 행사. 또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구제를 위해 드렸다고 합니다. 구제.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경제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제 헌금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그런 얘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의 3조를 드렸어요. 10의 7조 갖고 사는데 살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경제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계획을 짤 때 아예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성전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1조의 방법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매주 첫 달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로 모아둬라. 매주 첫 달 이렇게 적혔습니다. 11조는요, 매주가 됐든 매달이 되셨든지 간에 반드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속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드렸다가 내가 기분 나빠 안 드려 이러지 마시고 모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따로.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중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아까 우리 신명기 읽으셨죠? 만약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드리라고요. 거기 가서 사라고, 그런 얘기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원래 들고 가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11조가 제일 귀한 겁니다.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말씀에서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11조를 내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말씀을 받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옳습니다. 네 번째로요, 반드시 거기 보시면 영적 지도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좀 그냥 받아 적었는데, 이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면서 조금 이게 금액이 크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게 하는 분도 계시대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영적 지도자가 결국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에 이런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했으면 거기서 끝.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맞게 그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끝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제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쭉 같이 봤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로 결론이 나지 않고 헌금하잖아요. 그건 헌금 아닙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복채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 나셔야 돼요. 어떻게 결론 나면 됩니까? 그리스도 끝났어. 이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매일마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그걸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만의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면 헌금도 삶도 회복됩니다. 나만의 방법이요. 임마누엘이 누리는 방법. 이게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끝나셨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나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향한 성경 구절, 나만의 정시기도가 있으셔야 된다. 요게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게 됩니다. 사모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 오늘 나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모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 하실 때 오늘의 경제도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 사모늘과 함께 반드시 오늘부터 시작하실 것,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분명히 너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속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대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고 헌금을 하니까요. 이거 안 하고 11조를 하니까요. 전부 관심이 뭐냐면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북보 주신다 그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복채 드렸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거 그거였습니다. 진짜 온전한 11조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9절이 깨달아집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응답. 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종교 경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종교 경제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성경 구절 아는 분들 중에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잠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저 실제로 이 구절 가지고 목사님들께서요. 하나님께 경제를 구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해라. 교만하지 말고 더 달라하지 말고 이런 분도 많이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은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제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지 이게 경제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딱 맞도록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딱 맞도록 나만 먹고 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니까요. 경제를 나눠줘도 될 만큼 풍족하게 됩니다. 경제가 남아 돌아요. 교회. 본인도 남아 돕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의 원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때 세우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요.
아니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도 돈을 보냅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경제인들이 들어왔거든요. 복음 역사가 일어나니까 경제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있어서 헌금하고 후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을 계속 도와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경제의 개념은 그래서 종교적 경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큼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는 세계봉화 경제입니다. 진짜 미국을 살릴 만큼 237국의 나라를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래서 11조는 뭐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진짜 이게요. 아는데 잘 안 되세요. 특별히 돈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이걸 헌금하고 오면 안 되거든요.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 속에 내게 있는 흑암이 얼마나 센지요. 이게 다 뿌리내려져 있어요. 말씀드렸죠. 요기 없이 헌금했다니까 지금까지 종교생활하고. 요거 없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더니요. 흑암이 다 뿌리내려 있어요. 심지어 11조도 세금이라. 이거 하면 축복받아. 흔들어 넘치도록. 다 알아요. 이게 성경 구절은. 근데 전부 싹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진짜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에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요. 평일현장의 나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응답으로 또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포에버 21 뭐 사장님이나 뭐 가끔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제대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알고 제대로 복음 갖고 경제 현장에서 응답받고 모델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동부도 없고 서부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사실은. 돈을 어느 정도 있다 뭐 이 정도지 뭐 한다 그러면요 돈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밤에 우버 뛰세요. 우버 아시죠? 우버. 너무 힘들게 사세요. 저는 감사하게 은혜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거의 목사님들이 전도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늘고요 경제도 다 힘들어요.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커집니다만요 그 큰 교회 성도들 건드려 보잖아요. 힘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정말 모릅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날 내려가서 얼바인 가서 물어보거든요. 거기 얼바인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베델 모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요 힘들어요 진짜. 완전 프로그램 종교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풀만한 게 아니라요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복음 전혀 모릅니다. 아이들 싹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시작한 이유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진짜 이거 회복하자. 우리만이라도 진짜 경제 회복하자. 저희가 얼마나 경제를 하나님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시는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응답받고 드리는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앞으로 살 현장이요 지금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전부 세상 현장에서 고생합니다. 이 모른다니까요. 이 개념을 헌금의 개념 몰라요. 경제 아예 없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헌금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 경제, 전도자의 절대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받으신 말씀 있죠. 1강, 2강, 3강 우리 11조까지 정말 하나님 이것 통해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부르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시고 이 미국 땅에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시며,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속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LA 지역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응답받는 자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참된 경제인의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경제에 물린 사람들을 건져내며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로 날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매주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강단의 주인이 그리스도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생명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응답받을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불신자를 살리며 타민족을 살리며 렘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필요한 경제와 제자와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힘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삼천지대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말씀이 흥황하여 세를 얻게 하시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마다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곳 LA뿐만 아니라 얼바인과 모든 지역마다 참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시길 때에 우리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경제 때문에 지금도 묶여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달라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로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뿌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친척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모든 동료들과 정말로 우리가 살리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퇴위의 역사는 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원해서 축복드리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교회 밖에 모든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천군 전사를 총동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